계속해서 언약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언약의 11번째 말씀으로 믿음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는 일컬을 때에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결국은 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장 최초로 증명해냈던 가장 중요한 인물로 한 사람을 얘기한다면 아브라함, 그를 일컬어서 우리는 뭐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의 조상이란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아멘 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갔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말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제가 계속해서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고 약속의 책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저와 여러분 언약의 대상이고 약속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과 약속의 대상으로 삼아서 나와 언약의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피로 값주고 도장을 지어 주님 앞에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삼았다. 그러므로 나는 언약의 하나님과 맺은 주인공이다. 언약이 없다면 내 믿음도 헛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그 언약에 대해서 내가 도장 찍었다.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혈로 도장을 찍었고 나는 내 입으로 시인하여 아멘함으로 도장을 찍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세워진 것입니다. 언약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래서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는 기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에는 기적이 따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믿음의 주인공 되어지는 한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으려면 앞에 21절에서 시작해서 43절까지 쭉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셔서 21절에부터 43절까지 쭉 보십시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이 21절에서 43절까지 나오는 내용의 가운데 토막 부분만 되어집니다. 21절부터 43절까지에 나오는 주인공은 야이로의 회당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하는 인물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온다는 소문을 듣고 앞에 가서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나서서 하는 말이 예수님, 내 딸이 지금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집에 오셔서 내 딸을 한번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이 야이로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 회당장, 잘 아는 대로 성경에 이름이 나와요. 야이로라는 인물. 거기다가 이 사람의 지위가 나와요. 회당장. 회당장은 당시에 지역에 한 곳밖에 없으니 그곳에서 가장 존경받고 어쩌면 신임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지도자가 되어지는 한 인물인데 이 사람의 이름도 나오고 직분도 나오고 그가 갖고 있는 명예, 지위도 다 나오는 이런 인물이 예수님에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자. 그래가지고 그 집을 따라갑니다. 그 집에 따라가서 그 딸을 고쳐주려고 가는 중간에 벌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에 대해서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었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 혈루증이 몸에 걸렸는데 12년 동안이나 고생을 했어요. 12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의사에게 보일수록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의사가 고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온갖 걸 다 이야기하다가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더해졌고
가진 것 재산 다 허비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효염이 없어서 도리어 더 중해졌다, 더 어려워졌다. 사랑스러운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2해를 괴로움과 모든 것을 허비하고 그리고는 질병은 중해진 여인. 성경에서 혈루병이라고 할 때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레위기 1장에서 나와요. 유추라는 여인을 부정하다라 피가 흐르는 여인, 혈루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다. 이 여인이 만진 물건은 모두 다 부정하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만진 여인은 못 써요. 그릇은 깨버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못 만지고 있는 그릇도 깨버리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입었던 옷은 만지면 부정되고 그래서 그 옷은 다 세탁을 해야 돼. 하여간 옆에 가서 누가 스치기만 해도 그 옷은 부정된 옷이야. 그래서 다 세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 여인과 만나려고 안 해요. 옆에 오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사람들과 어울려 못 살고 꼭 문둥병 걸린 것처럼 밖에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안타까운 여인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람과의 관계는 단절되어지고 그래서 그가 아무리 마음이 원해도 성전에도 못 가요. 부정되니까. 오죽했으면 이방인도 들어가는 이방인 뜰에도 못 들어가는 게 이 혈루병을 가진 유출병의 여인이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성도님들, 이 정도 되어지면 사는 게 아니지요. 절망이지요. 오죽했으면 많은 의사에게 보였지만 괴로움만 더 받았다. 살고 싶지 않을 만큼 되어졌다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절망과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여인, 눈물과 고통만이 전부가 되어버린 여인, 남에게는 짐이 되어지고 그리고는 사람들에게는 천대받는 여인. 인생이 이렇게 끝나야 되는가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여인이 재밌게도 그가 마음에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27절 말씀인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거예요. 왜 대었느냐? 이는 26절에 이 여인의 생각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의 옷에 대기만 해도 잡은 것도 아니에요. 뭐 하기만 해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은혜. 라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해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어서 이 종에게 여러분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흘려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 작은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를 크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복이 있을지어다. 한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크게 듣는 사람 복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한나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지요. 사사시대 때 있었던 한나. 그런데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으니 집안에서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그래서 다른 부인을 대신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들어온 부인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이를 쑥쑥 잘라. 그러고 나니까는요, 먼저 있었던 본부인에 대해서 넌 애도 못 나면서 해가지고는 하도 질타를 하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남편이 괜찮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자기의 나중에 온 이 여인에게 이런 말 저런 말 듣는 그 고통, 결국은 내가 없어지면 제일 좋아할 거 아니에요. 이런 속에서 이 한나는 정말로 애가 없다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온갖 고난 받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 낳을 수는 없고 노력해도 안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거예요.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내게 고난이 옵니까? 왜 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부르짖으며 울며 하고 있는데 그 성전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대장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엘리라는 대제사장이에요. 이 엘리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이 보니까는 한 여인이 낮에부터 와서 울고 막 소리질러. 아무도 없으니까 했겠지요. 엘리 제사장이 들어가지고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 대낮부터 와서 무슨 술 주정하냐고. 야, 참. 아니 기도 소리하고 술 주정을 구별 못한단 말이야.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이라는 인물은 그때 당시에 최악의 제사장이에요.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질 않아서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전쟁이 나가서 싸우면 지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나가가지고 법궤는 뺏기고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은 전쟁에서 죽었어요. 죽은 가운데 이 소식을 들으니까 결국은 이 엘리 제사장은 집에서 흔들의자에 나이가 많아 몸이 비둔하니까 앉아가지고 누워서 그 흔들의자에 있다가 자식들이 법궤를 뺏기고 자식들 죽었다는 말을 듣고 놀래가지고 흔들의자에서 일어나다가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며느리들은 아이를 낳다 죽고 왜요? 자기 남편들이 죽었다는 말. 아이 저주받은 집안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여러분 이 정도 되는 제사장이면 이건 제사장급에도 못 들어가고 별 볼 일 없는 제사장이 돼요. 근데 이 제사장이 해피되면 한나가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그걸 세상에 술 주정하는 것하고 기도하는 거 구별을 못해가지고 대낮부터 와 술 주정하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 술 주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통한의 마음이 있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 아마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자녀를 갖지 못해. 내가 여자로서 할 일을 못하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원통해서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자녀를 안 줍니까? 하고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 그게 술주정처럼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미안하지요. 아니 기도하는 여자를 향해서 술주정한다고 했으니 영이 막혀도 꽉 막혔어요. 이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에게 미안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냐고. 아이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년 이맘때 되면은 뭐 할 거라고? 아이를 품에 안을 거라고. 아니 조금 전에 술주정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애를 갖는다. 그런데 위로한다고 미안하니까 제사장으로 한마디 이렇게 해서 가준 거예요. 나중에 엘리 자기가 해놓고도 잊어버려. 관심 없어.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한나는 지금 엘리 제사장이 하는 이 이야기가 능력 없는 목사, 별 볼 일 없는 목사, 이거는 엉망인 사람, 제사장 가치가 없는 사람, 이게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게 지금 하고 있는 이분이 하나님의 뭐다? 사자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지나가듯이 얘기하든지 아니면 위로하려고 얘기했든지 그냥 한마디 해주려고 했든지 중요한 것은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뭔 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의 귀가 중요한 거예요. 놀랍게도 이 한나는 이 말을 크게 들었어요. 통회하며 자복하고 울며 안타까울 때에 들려오는 이 한 줄기에 소나기 같은 이 한마디의 말, 이것을 한나는 받아듣고 아멘 하더니만은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거라고. 주의 종의 말 한마디가 너무 좋아서 그는 재밌게도 성경에서 그가 그것을 떠난 후에 집에 가서 수색을 그치고 음식을 먹었더라 하고 무슨 말이에요? 근심과 얼굴의 걱정을 버리고 그리고는 말씀대로 될 걸로 믿고 음식을 먹어요. 왜요? 건강해야 애가 지니까.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1년 후에 정말로 한나는 아이를 얻었어요.
이 아이를 안고 보니 여러분, 이 한나는 한 1년 동안을 기도하며 살았어요. 왜요? 주의 종이 말한 대로 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를 안고 보니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그래서 그의 이름을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의 이름을 지었던 사무엘이 나와요. 여러분, 이 고통 중에 소리를 크게 듣고 믿음으로 낳은 이 아이가 놀랍게도 한성녀님들, 엘리 제사장이 그 가문이 멸절되어지고 쓰러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그 시대에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사무엘은 구약 역사상 나오는 최고의 3대 직분을 가진 인물이 되어졌어요.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직분을 감당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했고, 사사시대의 사사로서 왕의 직분을 감당한 인물이 유일한 이 사무엘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이 3대 직분을 이룬 사람이 오직 한 사람, 바로 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선지자의 직분을 주었고,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직분의 예표자가 되는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성도님들, 사무엘이 위대해서 됐습니까? 아니요. 사무엘이 위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그의 어머니를 잘 만났어요.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였고, 기도하는 어머니면서도 불구하고 작은 소리를 크게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가진 여인이었고, 그래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보내고 나서도 사무엘을 위하여서 일생 동안 그를 위하여 그를 바쳤을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 한나에게 여러 명의 자녀를 주어서 사무엘을 대신할 수 있도록 복을 받은 여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 여인이 바로 한나요, 기도자요, 음성을, 작은 소리를 크게 듣는 데부터 출발한 여인이. 제가 이 설교를 하면 기억나는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교회의 집사님이 되시는데 2 딸을 데리고 살던 집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새벽기도를 열심히, 아주 참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새벽에 와가지고서 제가 안수기도를 이렇게 이제 금요일마다 이제 안수기도를 해주거든요. 안수기도를, 지금도 안수기도를 제가. 근데 이분은요, 꼭 안수기도를 하면은요, 난 몰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해주는데 아멘 하더니 뭐가 푹 잡아당겨요. 그래서 나 뭐하나 그랬더니, 기도할 때에 이걸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옷자락을 내 거를 잡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자기 딴에는 아마 은혜가 되니까 했는지 아멘에 나 이걸 갖다 아멘 하다가 그 내 옷이 푹 잡아당기는 게 뭔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뭔가 하고 눈을 떴더니 제 옷을 잡고 있다가 슬머리 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잡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여기 연루증 걸린 여인이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나을 줄로 믿었다고, 나도 목사님이 말씀하고 기도한 대로 이럴 줄로 믿어서 목사님 옷자락을 잡고 하면 될 것 같아서 아멘 하며 했다고.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제가요 기도 제목이 몇 개 있는데 다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볼 때에는 아이고 왜 그런다고 돼 저런다고 돼,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가 갖고 있는 이 옷자락이라도 잡는 이 여인의 믿음, 그리고 엉망 없고 별 볼 일 없는 제사장이라도 들려주는 그 한마디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 하며 받아서 수색을 그치고 갔던 여인의 한나의 믿음. 하나님은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도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아 사람의 뭘 봐요? 중심을 보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성도님들,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설 수 없고 볼 수 없고 얼굴도 대면하지 못하고, 그런데도 옷을 들쳐입고 몸을 가리면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어떻게든 껴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옷을 확 잡을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살며시 옷만 대기만 해도 되면 좋겠다고 그래서 옷을 슬쩍 댔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여인이 이 옷을 대면 나을 줄로 믿었다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의 손에 오대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26절에 말해, 28절에 말해. 놀랍게도
이 여인이 손을 대는 순간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몸이 변화된 걸 느낀 거예요. 나은 걸 이 여인이 안 거예요. 이러고 끝났으면 끝났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걸 알아요. 살짝 손에 댄 걸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 아니, 제자들이 옆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여기 예수님 보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나왔으니까 수많은 동네 사람 다 나와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려고요. 지금 막 옹이합니다. 우리가 이거 막는 것도 힘들어요. 보세요. 지금 막 사람들이 옹이하는데 뭐 예수님 옷된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부딪힌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간절함에 내 능력을 끌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놀랍게도 돌아보며 그 여인을 보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괜히 혼날까봐, 예수님한테 질책을 들을까봐, 제자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부정하다는 말 들을까봐 지금까지 얼마나 모멸을 당하며 사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표시 안 내려고 돌렸는데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그 여인을 쳐다보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걸렸구나. 아이고, 이거 들켰구나. 이 여인은 그 앞에 가서 엎드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이 여자를 보려고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2절에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쫓겨날까봐, 오히려 저주받을까봐 왜 손댔냐고, 부정하다고, 네가 부정했으니 내가 지금 고치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정 탔다고 말하면 이거는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본문에 두려워하여 떨며, 얼마나 지금 가슴이 지금 졸이고 있는 상황에 두려워하며 떨며 주 앞에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사실 짓고 하는 거예요. 내가 12회 혈류를 앓았습니다. 혈류증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부정한 여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주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을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와 내가 옷이라도 살짝만 닿기만 해도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와서 손을 댔어요.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두려워 떨면서 하는 이 여인을 향해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34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떨지 말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버려진 존재 같은 인생, 주님의 손만 옷자락에만 대도 인생이 변화되는 삶.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짐이 있느냐, 고생이 있느냐, 고통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소망이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을 높여주시는 주님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에요. 은혜가 있는 주님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접촉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관심 밖에 있던 여인이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 여인을 쳐다보며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가장 위대한 점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아까 한나가 작은 소리를 크게 들었듯이 이 여인이 가졌던 가장 큰 은혜는, 한번 따라 합시다. 소문을 믿음으로 바꾼 여인. 작은 소문 들었는데 그 소문이 나의 믿음이 되어 주 앞에 가는 여인.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만나면 바꿔질 수 있음을 아는 여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통이 심하면 사람은요 귀가 닫히는 법이에요. 말을 안 듣는 법이에요. 오히려 고집이 세지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그럼 내가 구원받을 것 같다는, 오히려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부르는 찬송가에 들은 찬송이 있어요. 287장에 보니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나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예수만 믿으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얘기를 왜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21절에서부터 43절까지 야이로 회당장 얘기가 쫙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보면서 이게 하나의 고기 같은데, 고기 가운데서요, 이 여인의 이야기가 가운데 토막 딱 잘라 있어요. 제일 중요한데 가운데가 다 붙어 있는 거 보고 내가 볼 때는 이 여인을 위해서 이 얘기를 앞뒤로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인이 어떤 이름도 몰라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야이로 회당장이란 지위와 명예와 그리고 주 지역에서 유명세를 갖고 있는 이 여인은 이 야이로 회당장, 이 회당장은 당연히 가가지고 아마 고쳐주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름도 없고 쓸모없고 별 볼 일 없고, 고통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 여인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오히려 차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여인을 귀중하게 소중히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차별이 없으셔요. 주님은 낮은 자, 천한 자, 고통도 받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이 땅에 오셨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형벌 속에 들어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성도들이 성경 66권석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일컫는 사람, 특별히 그 가운데서 여인들의 한번 모습을 보세요. 한결같이 내놓을 만한 여인들이 누가 있어요? 놀랍게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여리고생의 기생 라합. 이 여인은 기생 라합이라고 하지만 술만 파는 게 아니라 몸까지 파는 이런 천한 위치에 있었던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을 통해 놀랍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냈고, 유다 며느리 다발, 여러분 쫓겨나서 집으로 간 여인,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가문을 만들어냈고, 모압 여인, 모압이라고 하는 저주받은 족속에 나온 이 여인 루시란 여인이 주의 품에 안겨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왔을 때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역사의 가문은 다윗을 통해 일어나는데, 그 가문이 모압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품에 온 여인을 통하여서 이루어냈다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합니다. 사랑 구별하지 않아요. 차별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 자를 주님은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주를 향하면 주님은 잡아주십니다. 멀리 안 하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무섭고 두려워 나 같은 자도 주님이 받아주실까? 아니에요.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했던 이 여인 닿기만 했는데 주님은 이 여인을 높이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부르는 복음성 가운데도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에 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어둡고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쳐도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주님이 오셔요. 여러분 앞에 주님이 계셔요. 손 뻗어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 앞에 아른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만난 이 여인은 높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여인을 늘 언제나 전대했고 쫓아냈고 그랬는데, 이 여인이 지금 주님 앞에서 위대한 여인으로 바뀌었어요.
천한 여인이에요. 관계가 단절된 여인이에요. 성전 뜰도 못 밟던 여인이에요.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먹지도 못해요. 만지지도 못해요. 외면당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편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그 주변에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몸을 부딪히며 옹이한다고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구경꾼이 아니라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이 여인이 주인공이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앞에 올 때마다 저는 원합니다.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오늘만큼은 내가 은혜 받겠다고, 내가 주인공 되겠다고, 나는 손을 대겠다고, 그러면 나는 나을 줄로 믿는다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내 것으로 붙잡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옷가의 손만 내도 나을 줄로 믿어서 그것이 오늘 내게 약속이 있어서 나도 그렇게 하면 나을 줄로 믿는 믿음. 세상 사람들이 혹시라도 성경 좀 공부하고 많이 배우고 철학 좀 했다는 사람들이 야 옷자락에다 손댄다고 성경에 나온다고 그거 하면은 그게 샤머니즘이지 뭐가 되느냐고. 맞아요. 세상 평가할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나는 말씀대로 내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르는 찬양 가운데 찬송가에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544장 찬송가에도 나와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그러나 뭐하면?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할렐루야. 믿으면.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오늘 언약의 11번째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주인공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약속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누가 뭐라고 하든 오늘 이 말씀은 내게 주신 것이라고. 나는 그 말씀 붙잡고 내 앞에 당한 오늘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고. 이 약속의 주인공 되어지고 언약의 주인공 되어지고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이미 큼이라 말씀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이 아름다운 이 여인의 이야기를 줍니다.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와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은 믿음, 그러기에 주 앞에서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이여 때로는 부끄럽고 창피하고 때로는 멸시되어지고 무섭고 두렵고 그런 속에서도 손을 뻗어 주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대면 좋겠다고 주 앞에 왔습니다. 주님, 주 앞에 나온 믿음의 여인, 작은 소리를 크게 듣고 주 앞에 나온 여인, 놀랍게도 주님은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라고. 주님, 오늘 이 음성이 우리의 음성 되게 하옵시고 우리를 영접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여 이름도 없고 덧도 없고 아버지님여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의 주인공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언약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내게 주심을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